사랑합니다. 바울은 지금 갇혀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맨 마지막에 읽은 구절에 따르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자유를 완전히 속박당하는,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바울이, 정말 손발이 묶여 있는 바울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거야, 나는 실제로 지금도 기쁨을 누리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 이유는 계속해서 말했던 것처럼 딱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떤 방도로 하든, 심지어 좋은 마음으로 하지 않든 좋은 마음으로 하든지 간에 단 한 가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면,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고 예수가 어떤 일을 행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의 본질과 예수님의 사역이 다른 사람들의 귀에 전달이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여건이든 나는 기뻐한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오해를 사기 쉬운 게 있어요. 분명 바울이 지금 표현 자체를 14절부터 16절, 17절까지 계속 나오는데, 형제 중에 다수가, 14절에 형제들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내가 감옥에 갇힌 걸 보고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 감사한 모습입니다. 지금 거의 초기 기독교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아마도 로마에 갇혀 있을 때일 텐데, 그 모습을 보고 형제들 중에 다수가, 그러니까 분명히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중에 많은 수가 우리 지도자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 이러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더 움츠러들고 도망다니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바울도 저렇게 하는데, 바울도 저렇게 진짜 갇히기까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형제들 중에 다수가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은 15절, 16절, 17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겁니다. 17절에 이유도 아예 설명을 해줘요.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에, 내가 감옥에 갇힌 이 상태에 있는데 자기들이 열심히 전도하면, 복음을 전파하면,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바울이 더 괴로워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의 이 리더십에 다른 방향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래서 바울만 전도하냐? 나도 전도한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전도를 한 것 같은데,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은, 성경에 적혀 있네, 예수님을, 그 이름을 전하는 것이라면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이 없구나, 심지어 다투는 마음으로 해도 상관이 없구나, 악한 마음으로 해도 상관이 없구나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걸 잘못 오용하면 진짜 창피한 역사이지만 십자군 전쟁 같은 게 벌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목에 칼을 들이대서라도 전도해야지,
와, 저 사람의 자식을 진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해야지 라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방법으로, 심지어 죄를 짓는 방법으로라도 전도만 하면 다 돼,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이 한 가지 부분에 정말 완전히 집중하고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이 특수한 상황입니다. 진짜 감옥에 갇혔고 이제 죽을 날을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생명보다 귀중한 게 없는 것이 당연한 건데, 지금 그 생명을 완전히 생명이 구속되었고 그 생명이 빼앗길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때문이다 라고 여기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지금 심지어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악한 마음으로, 다툼으로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해 주려고, 바울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나쁜 마음으로조차 전도를 하지만, 지금 그 전도조차도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럼 교회가 쪼개져도 다 가능해,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아프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칼을 들이대서라도 전도해야지, 아닙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립이 될 수 없는 것 같은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지금 바울 안에서 함께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 10계명에 대한 계명들로 단편 영화들을 만든 거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 중에 남편이 사고로 식물인간이 됐어요. 근데 공교롭게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식물인간이 됐고 아내는 외로운 나머지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덜컥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의사를 찾아갑니다. 자기 남편의 주치의를 찾아가요. 그래서 내 남편이 깨어날 확률이 있냐 물어봅니다. 의사가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사실은 내가 임신을 했는데 남편이 깨어날 확률이 있으면 아이를 지울 거고, 남편이 이대로 깨어나지 못한다면 이혼하고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의사가 남편은 깨어나지 못할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해줘요. 근데 사실 깨어나기 직전이었거든요. 많이 회복이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의사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 아내의 뱃속에 있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나버려요. 근데 그 영화의 주제가 뭐였냐면 거짓말하지 말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 감독이 그 계명을 놓고 고민하면서 진짜 거짓말이라는 게 무엇일까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고민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영화의 내용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의사가 거짓말을 했는데 왜 거짓말을 했냐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경우는 거짓말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이런 걸 이제 묻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뭘 주고 바꾸겠어요? 심지어 자식의 생명에 걸려 있다고 하면 뭘 주고 바꾸겠어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신, 온 세상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가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보다 귀하고,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그 모든 것을 다 합쳐도 다른 사람들이 이걸 부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걸 모욕할지언정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에 예수님이 전해진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일에, 이 복음 전파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 내 생명보다 귀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전파된다면 나는 진실로 기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내용을 고백하는 프로포즈처럼 들려요.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행동이 어떠한 이런 수준을 이미 바울이 벗어나 버린 거예요. 내 기분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나에게 이익이 되든 나에게 손해가 되든 이런 수준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예수가 전파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께서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지 않는데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의 이름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의 마음속에 전해지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좋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전파만 해다오. 이렇게 프로포즈처럼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뛰어넘는, 나의 감정이나 나의 여건이나 나의 손해 이득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 사랑,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더 깊이 생각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